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 2021년 위의 것을 찾는 교회가 되자, 또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배워가자라고 하면서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함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 3장 1절 말씀 통해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정말 예수 믿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도전하는 말씀이었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을 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게 신앙인데, 그러면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본문 안에서 사실 그렇게 설명되어 주겠는데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계신 곳이 어딘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연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골로새 3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찾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친 신앙의 모습 연장선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고요. 또 우리 한 가지 더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찾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할 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구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것을 찾는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진주 장사가 자기의 장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무 진주가 아니고요, 자기가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진주를 찾는 것, 그 진주를 향하는 게 그게 찾는 거죠. 아무 진주를 향하지 않고요, 그 가치 있는 것, 존중해야 되고 향하는 게 그게 찾으라는 의미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진주를 찾았을 때 얼마만큼 그것을 원했는가를 나타내냐면, 자기 소유를 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그게 이 찾는다는 행동으로 설명되어 주는 모습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향하고 원하는, 그게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모든 자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워가자라고 그렇게 함께 이제 계속 말씀 상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이제 몇 가지 더 바울이 골로새서 가르치는 모습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 3장 10절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말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죠. 무엇이 죽는 것인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문화와 세속의 경향을 쫓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 존재하시면서, 하지만 실제이신
허상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실제의 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실제로 무엇이 죽게 하는 거였느냐.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무엇이 우리로 죽게 하는 것이었는가. 감각의 기쁨을 쫓아서 감각의 만족을 심지어는 음란까지 행하고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감각의 만족을 선택하는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우리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 정욕과 탐심,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근데 세속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동시대 문화는 뭐라고 그러죠? 감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느냐로. 그러면 패배죠.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패배자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세상 사는 사람이고 진정한 세상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이 원하는 자기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못 얻는 게 그게 패자고 실패고 망하는 거고 불쌍한 거고 더 이상 그 세상의 질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가 그걸 죽는 걸로 여기는 게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세팅이 바뀐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게 하는 거였는데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생명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하심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죽게 하는 것과 살게 하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것이 단편이었을지라도 깨달아지고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거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마음에 찡했을 때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냥 어떤 흘러가는 감동이 정말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고 하면 그 단순히 과거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어야 되고 현재 그 내 가치관이 예수님이 생명,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죽음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예수 믿는 모습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는 것인지 지속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위의 것을 향하고 원하는 모습 구체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생각을 지켜오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 총명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죠.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러려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라고 그게 신앙 그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연속성에서 바울이 신앙을 설명하는 가운데 교회를 가르치는 모습이고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요 분명한 기준이 있을지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지만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라고 방자에 감각 없는 자처럼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임의의 위의 것 만들고 임의의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서 서슴없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동시대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의 것 정말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는 네,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도 방자하게 행하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였죠. 사실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읽는 거 맞죠? 지식적으로 갖춰야죠.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사실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나아가서 사실은 자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통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좋은 땅을 듣고 깨닫는다. 듣고 깨닫는다. 근데 여기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냥 이해했다라면 그 앞에는 돌밭은 가시떨기는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돌밭도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쁘게 즐겁게 받았고요. 가시떨기도 감격이 있었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슨 차이냐? 여기서 무슨 차이를 깨달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돌밭은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받았는데 역경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버려버릴 것으로, 더 이상 추구하지 품지 않을 것을, 그 씨앗이 의도하는 목적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돌밭의 문제였고,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로 또 유혹으로 미혹으로 품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좋은 밭은 그것이 그 의도한 것이 열매가 맺겨지기까지 품는 것이 그게 좋은 밭이죠.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 안에 자랑, 그리스도 말씀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실제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습득하고 익혀가는 것도 중요한 한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그것을 품는,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삶에서 그것을 새겨가는, 각인시켜가는, 그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세를 의미하는, 그게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위의 것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향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기준,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실제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고, 개인이 수고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였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시간 들여서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들,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지난 주일 오후에 한 가지 더 같이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정예배죠. 가정예배.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가정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 다 각자 존중되어져서 존재하는 게 그게 신앙의 바른 고백이다라는 것, 지난주 오후에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고백으로 여호수아 24장 2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은 내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함하는, 가정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을 대체하지 않죠. 하지만 개인의 고백이 가정의 고백을 대체하지 않고요, 그것이 건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다라는 것. 특별히 사실 우리 이 전염병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데요. 이 가정예배 관련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또 정직하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만 한 3가지로 우리가 사실 이 시기에 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죠. 먼저는 내가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예배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은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던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말씀 풍성히 너에 거하게 하라라고, 그 실제로 그리스도 말씀 풍성히 거하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16장의 표현은요, 모든 지혜로 진리로 서로 가르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묘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지금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모이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모일 수 있도록 자유가 기회가 허락되어질 때 그렇게 모이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게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바른 신앙의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만큼 모여서 예배한 게 중요한 것만큼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해입는 것을 선택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만큼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한 만큼 도둑질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삼가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 만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만큼 탐심을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모두 다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떤 이런 종교적 활동을 존중하여서 종교적 활동이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에스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했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고요. 11조 하면서 다른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금식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거죠. 화했을진저 11조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모여서 예배한 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의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이런 거 종교적 활동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인가 보다라는 그런 종교적 감수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존중한다면 이게 중요한 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금식이 헌금이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냐? 살인하지 않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게, 간음하지 않는 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탐심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대면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질 때 마치 그것을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나는 무엇을 존중하고 있었는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주인을 알고 그래서 그 주인을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그것으로 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왜 모이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요,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내가 영광롭게 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자세와 더불어서 그렇게 진리에 동의하여서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고요. 예배하는 그 자신이,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섬길 주인을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그게 신앙이죠.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그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데, 사실 모이는 것이 제한이 안 될 때는 내가 그 신앙을, 내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모여서 하는 활동에 묻혀져 가는지 분별이 안 되는데, 못 모이다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정직하게 내 상태를 보게 되죠. 모임이 제한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모임을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장소적인 것도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 우리 신앙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북돋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 하나님 섬긴다는 그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망고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내 신앙 자체를 이렇게 도전하는 또는
황폐하게 하는 그런 못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가정예배와 관련된 건요. 이제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호수아 고백에서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나뿐만 아니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나를 부르셨다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섬긴다는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내 자녀도 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내 가정도 나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단순 아브라함이 복받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 이상의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함으로써 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식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써 그 권속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 개인을 택하신 의도고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개인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개인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못 모이다 보니까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 섬긴 것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또 하나님 예배하는 중심지로,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서 보호받고 신앙이 검증이 되고 열매가 자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 더더군다나 나머지 가족들이 그 신앙을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섬길 자유가 부자연스럽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가지고 하신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제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이 그런 하나님 의도하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1번하고 비슷한 부분, 말씀을 따라서 하는 말씀대로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닥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걸로 어떤 특정 장소가 특정 시간을 보낸 것으로 신앙을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지금 전염병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가정에 하나님 섬기는 이 중심지가 된 것만큼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도전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은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 사실은 가정 예배를 배워가야 되는, 실제로 그런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익혀가야 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실하게 느껴지는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크리스마스 때도 가정 예배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위에 것을 찾는,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할 때 내 개인만 열심히 성경 보고 익혀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신앙이 진실하다면 내 가정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실제로 내 신앙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열매를 맺어간 자리에 이르도록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계속 자라게 되는 가장 첫 걸음으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이 자라가는 모습으로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성경 읽는 가정 예배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 읽는 건 읽는 거고, 또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오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작이니까 길게도 아주 길게 처음부터 30분, 40분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그 습관이 안 되죠. 예, 그것처럼 이렇게 근육을 이제 서서히 이제 키워간다는 그런 생각으로요. 저는 10분 예배하는 걸로 해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찬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한두 장 정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병호 목사님 성경 읽기 가지고 정독을 같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스케줄 따라서 한두 장 정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개인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 한 10분 정도 시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선 시작을 하면 10분 하루에 10분 내는 거, 뭐 사실 그것도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10분 내는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또 작은 시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라가는 그런 소정 모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오늘은요, 이제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쭉 신앙을 가르치면서요, 실제로 내가 의지를 들이고 결단하고 마음을 들여서 막 노력하고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느냐? 중요합니다. 마음을 들고 내 의지대로 하는. 근데 사실은 엄격한 우리 현 주선요,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구원이 사실 그걸 잘 보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나는 그래도 선을 좀 해. 내가 그래도 우리 이웃 사람들보다 좀 양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완전한 선을 행하느냐? 아무도 없다는. 오히려 책만 갖고 부정한 것이, 다른 욕심조차가 훨씬 많은 것이,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현 주소를 내린 것이,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그 인류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그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내 보화가 어디인지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이 어디인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워가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래도 저는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이제 자기 이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장 1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모습인데,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정이 있는데 열정의 방향이 틀린 거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르게는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열정도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수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시작부터 사실은 의존하여서 시작했기에 지속적으로 그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 보물을 찾아가는 길은 의존하여서 가는 길이어야 돼.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그 위의 것을 찾아라는 그 신앙의 연장선에 있죠.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사실은 이
좀 전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어떤 그 표면적 행위 자체 포커스가 있기보다는요,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자신임을 아는 겸손함을,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전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이 계속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 지속적으로 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방향에 자신을 들이는 그게 필요한, 그게 지속적으로 해가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헌신하다라는 단어를,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라고요. 디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번역해요. 기도에 헌신하라는 게 뭐냐? 그 표면적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이 본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필요한 자신임을 알고 그 은혜의 주인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서 표면적으로 기도라는 것 통해서 그 겸손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게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단순히 기도가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는, 감사가 사실은 이 대표적인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이 표현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받았던 거 감사, 기회를 주신 거, 도움받았던 거,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의존하고 의지하고 호의나 은혜 입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 현재 지탱하고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당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내 것으로 이것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도움이 의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겸손의 표현이죠. 그 사실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은 결국 겸손한 고백을,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겸손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을 고백을 하는, 그렇게 은혜를 구한 자리에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가 겸손함, 은혜가 필요한,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야기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요, 이 겸손에 해당한 거였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둘이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실제로 자기 삶을 경건하게 잘 고백하고 있고, 누가 봐도 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자뻑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수고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 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죠. 근데 그 다음에 비교가 이렇게 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예수님 평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동시대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세리는요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법정 표현으로 저스티스, 정의를 이야기하는 의롭다가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비단 세리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충분하지 않음, 자신의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고요.
열심히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 그 삶이 문제 있다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 은혜를 구하는 합당한 모습이고 은혜 주인을 대하는 합당한 모습이가 겸손한 겸손. 그래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아는 표현이고 고백이고 사실은 겸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위에 것 찾으러 위에 것 생각하라 말씀에 차라 그래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좋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기도 절대 안 하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기도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은 목양적 측면에서 나쁘진 않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기도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경문 외우는 거 쫑글쫑글 거리고 다니라는 그 표현보다는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자신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네,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에만 제한되고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사야 58장 그 어느 본문보다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굶어라가 아니고요,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하는 말씀 따라서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하나님이고요. 무엇이 은혜를 구하는 진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가요? 하나님 영광 구하고요,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삶 살려고 하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표현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바울이 의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그 어떤 본문보다도 사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은혜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사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취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산상수훈,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한 중간에 주기도문을 위치하고 있고, 그것은 대다석자가 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단순히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무엇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겠는가. 정말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구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 자신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J.R. 패커도 사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기도 자체만 국한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 같이 기억했으면 좋고,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사실 위의 것을 찾는 삶의 한 모습으로 중요하게 바울이 다루면서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설명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겸손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모습, 그 자신을 그렇게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다라는. 하나 더 같이 보면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사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기도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생각하고 있지만요,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는요, 낙심해야 될 순간, 좌절해야 할 수 있는 순간에, 실망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의지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그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주인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실제로 그런 감정의 싸움, 의지의 싸움, 생각의 싸움들을 해가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그게 명령이 되는, 그걸 선택하라는, 그런 시간에 그것을 선택하라는, 실제로 위의 것을 찾아가는 거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 아무리 예수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소중하여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그것을 보배롭다고 하지 않는 삶의 현장, 문화의 현장이다라는 것. 동시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치고 있는 문화의 옷은, 시대의 옷은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다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살에서 그것을 격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미혹하고 길을 혼돈스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릇된 두려움으로 그 길을 잃고 눈을 잃어 마음이 어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건 싸워가라는 그것과 감정의 그런 상황에 문제, 자기 자신을 그냥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구원이 어디서부터, 생명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싸워야 될 거 싸우고, 붙잡아야 될 거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고 의지를,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이 너를 통해서 이뤄가려고 하시는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소중한 것을 지켜오고, 그것이 실제로 너의 삶에서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게, 그게 명령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게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요. 그게 실제로 이것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죠.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압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압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 올 한 해 살아갈 말씀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뭐 이게 다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서강교회라는 공동체로 또 자그마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된 배워가는 현장에서 또 도전하시고 또 배우도록 하셨던 말씀인데요. 위의 것을 찾으며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들, 말씀에 자라가는 것들,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를, 상황을 은혜의 주인 앞으로 가져가고 그 은혜의 주인의 의지하고 그것을 이제 존중하는 것들,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제가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